수요 밤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좀 덜 그랬는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뭐 부모님 세대 때만 봐도 여러분 예전에 그 숟가락에 한자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한자로 복자가 그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기독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복을 받는 것을 대대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부터 미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위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항상 사시사철 따뜻하고 태양이 찬란해서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것은 풍요롭고 향락적인 도시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사교적인 교제를 즐기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편안한 복음, 이 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보면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대형 교회들과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편리한 건물, 세련되고 감동적인 설교, 이 수준 있는 한편의 음악회를 보는 것 같은 찬양, 희생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며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행위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설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런 교회를 일으킨 목회자들이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또 너도 나도 이러한 목회를 배우겠다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 내내 디도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일들은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디도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이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책을 쓰신 분이 있으십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이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떠오르면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어렵게 말년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본토 친척을 하루아침에 떠난다거나 자식을 바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다음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남다른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까? 나도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좀 닮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까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3절의 다음 절인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1절부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헬라어에서 가르치다 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고대 문서 중에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디다스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가르치다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디다스코 대신에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와 파이듀오는 둘 다 의미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디다스코는 어떤 뜻이냐면 디다스코는 스승에게 학문이나 기술을 전수받는 가르침, 즉 학교에서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지식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가집니다. 반면에 이 파이듀오라는 말은 이 일반적인 지식적인 그런 가르침보다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마치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훈계하듯이 양육하듯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이 파이듀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듀오의 원래 뜻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다는 말을 원래 쓰던 디다스코 대신에 파이듀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의 진리만을 가르치는 스승님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말을 해주고 삶의 지혜를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도 다듬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격도 다듬으시고 가르치고 고쳐서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없애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락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다 합격하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을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캘리포니아처럼 따뜻하고 좋은 도시에서 노후 대책도 다 되어 있고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 값이 갑자기 몇 배가 뛰어오르고 여러분 그런 복을 아까 말했던 캘리포니아 복음 우리말로는 기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기복이라는 말 대신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석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이 헬라어 용법 중에 혹격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를 혹격으로 해석을 하면 복이 있는, 복을 가진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카리오스를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를 주격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해석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주어 자체가 blessed, 복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냥 직역하면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복은 애통하는 것이다. Blessed are the meek. 복은 온유한 것,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래,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처럼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참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좀 못 살고 가난하고 좀 궁핍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핥아서 먹었던 이 거지 나사로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다 헌금했던 이 두렙돈 과부에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잘 이해해야 이 다음 절인 마태복음 11장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아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갑자기 11절부터는 고난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과 고난,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복이라는 이 마카리우스를 주격으로 해석해서 복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이 복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거라, 즐거워하거라.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입니다. 고난이 복,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러한 복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이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고 깨끗하게 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 다시 말해서 복받게 사는 것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일에 꽃다발 선물 안 했다고 싸우고, 배우자가 밥 먹는데 국 안 끓여줬다고 밥상을 다 뒤엎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데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서로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복을 배우자가 채워주지 않는다고 바람을 피우고 불륜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화면 잠깐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놓고 십자가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거기다가 십자가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십자가라고 넣어놓고 다시 읽어보면 십자가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 뒤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니까 거기다 괄호로 한번 쳐놓으십시오. 괄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기는 괄호로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십자가 그리고 이 괄호를 빼고 읽어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보입니다.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아파트를 샀더니 그 아파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배를 뛰고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훈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나 혼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온통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일,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에도 두셨다가 고난의 풀목 가운데도 두셨다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를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